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상식 이외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싫어서 죄를 안 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미워해야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며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는가를 깨닫고 죄가 주어져도 거부할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번 용납하게 되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죄를 지을 여건만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한두 번 타협하고 죄를 용납하고 죄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얼마나 해치는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멀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사로잡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죄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메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은 롯뿐만 아니라 롯의 모든 속한 자들을 좀 구원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도시를 꼭 멸망시킬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줍니다. 그래서 롯에게 혹시 가족 말고 누구 가족들 또 구원할 사람들이 누구를 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여튼 롯이 갔던 그 이야기를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냐? 14절에 보니까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제 말하러 가요.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얼른 떠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위들만의 문제가 아마 아닐 거예요. 이 소돔이라는 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뭐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물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방주의 문이 닫히자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 것이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백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가다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줄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집사님과 나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집사님이 출장을 자주 다니세요.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과속 카메라의 단속이 뭐 한 달에 한 3건 4건씩 이렇게 딱지를 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아니 내비도 있고 차도 좋으신데 왜 그런 과속 카메라 경고를 이게 잘 분별하지 못하고 딱지를 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런 말을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자주 하다 보니까 신경을 쓰지 못하고 분명히 과속에 대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지를 많이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리고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도 관심도 없으면 정말 우리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아무리 크게 자주 말씀하시더라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롯의 사위들은 소돔의 욕망에 빠져 있다 보니까 롯의 메시지가 한낱 농담에 불과한 이야기로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자주 말씀하시더라도 그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 향하여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작게 속삭이는 그 주의 음성도 우리가 온전히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이제 롯을 재촉하여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이 시작되어 이제 멸망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롯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막 긴급하게 하는데 롯이 어떻게 해요? 지체하고 있습니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일어나서 멸망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고 있어요. 왜 이 롯이 미적거렸을까요? 그 소돔에 자기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두고 가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집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징조가 보이면 너희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서 너희의 목숨을 부지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은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자기의 목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동할 수 있는 큰 가치 있는 물건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멸망당하지 않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어떤 좋은 것을 가지러 가려고 뭔가 아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이 롯이 뭐 지체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들어서 그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따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해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곧 멸망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지체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없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지체합니다. 어떤 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일생 동안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여행 중에서 가장 긴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것이 가장 긴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많은 성경 암송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롯은 알고 있죠. 곧 있으면 멸망 당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빨리 피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 그를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쉬워서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을 정말 강권적으로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면 롯은 정말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건데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인간은 끝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악의 땅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니까 16절에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롯을 더했기 때문에 롯이
그 소돔성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롯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미련을 소돔에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재물과 쾌락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산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롯의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뒤돌아 보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뒤에 관심이 많으면 어떨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뒤에 미련을 갖고 뒤에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이들은 항상 애굽에 어떤 여운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마음껏 먹고 정말 배불리 먹었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정말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걸 먹었을까? 아니죠. 이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배불리 먹지도 못했고 고기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이 좋았다라고 좋게 추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경건을 유지하고 거룩에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볼 것 다 보고 쉴 것 다 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악된 소돔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온전히 죄악된 그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산까지 이제 천사들이 가라고 했는데 롯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산까지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가는 이유가 혹시 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작은 성에 거기까지 그냥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산까지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저기 작은 성읍, 소활성인데 거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해줘요. 롯의 간구에 응답을 해 줍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이 소돔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45명, 3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간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롯도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간구도 들어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간구만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없는 롯의 간구도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시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말 잘 듣는 사람의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못나고 믿음도 부족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큰 산으로 도피하지 못하고 작은 성으로 도피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볼 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저쪽까지 가야 한다고 했는데 난 저쪽까지 못 가겠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셔서 그의 간구도 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별거 볼 것 없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 주셨습니다. 장녀도 만나 주시고 세리와 귀신 들린 자들과도 함께 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언제든지 찾아오는 병든 자들도 고쳐 주셨고 정말 그 주류 사회에서 악한 자들 그리고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여전히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이죠. 보잘것도 없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소외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어하고 정말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과연 하나님께서 누군들 사랑해 주시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누군들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들 주님의 사랑이 못 미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에도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람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롯과의 약속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지켜 주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해 뜰 때까지 주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이죠. 롯이 소알성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비해서 정말 형편없는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자격 있는 사람도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기에 어찌 보면 롯과 비슷한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롯처럼 정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기억하사 그 영혼도 주님의 강권하심을 인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함께 나갈 때 이 롯이라는 인물은 그 소돔 성에서 정말 마음의 갇혀